영화롭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화롭게라는 건 이제 영광스럽게 하다, 그래서 뭐 영화롭게 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영광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 때가 있겠죠. 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가 또 영광스러우실까요? 애들 시집 장가 가면 영광스러운가요?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잘 키워서 여유고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뭐 살아가면서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 영광이라는 게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이제 영광이라는 게 여기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을 보시면 그랬죠. 지금 영광을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누구를 영광롭게 해요? 아들을. 네,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롭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그 결과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이라는 걸 좀 계속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이게 독사면 독사 재밌죠. 독사 이름이 독사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어떤 다른 존재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김영희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왔던 그분이 했던 비유가 자꾸 그게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광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애들이 이제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오늘 공부하지 마 아빠랑 놀자 그래가지고 애벌레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하여튼 갔어요. 애들이 너무 신나게 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남매인데 이부자리에 누워서 얘기하는 걸 엄마가 들었대잖아요. 야 우리 아빠 좀 멋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들이 그걸 듣는데 자 아빠가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빠의 본 마음을 애들이 알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얘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성이나 성품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일 문답 보면 1문이 뭐예요? 소유일 문답 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막 뭐를 갖다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셔? 라는 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심으로 영광스럽게 또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또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주제입니다. 이 영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애매하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절에 지금 이제 여러분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보면,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좀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실제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잘 모르겠죠? 실제 예수님이 돌려 말한 건데 실제 이게 뜻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끝까지 져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제가 이거 하다가 로마 공병이 채찍 찔 때 에이 싫어 하고 가지 않고 손목에 못이 박혀 들어올 때 더 이상 못하겠어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궁극적으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실제적인 내용은 그건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1번을 읽었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1번 영화롭게 한다.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뭐가 있죠? 이거 잘못 썼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잘못 썼어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일단 지워놓으세요. 요거는 일단 지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을 이루셔서. 이거는 영화롭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요건 아니에요. X 치시고 그 다음 보세요. 3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셔서. 맞습니까? 네,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십자가가 나타내요. 그래서 참고 구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8절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외우실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표적이라고 했죠. 사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자꾸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나타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나타내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안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인지가 나타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나셨어요.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죠. 로마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다음 로마서 5장 8절은 무슨 말씀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정말 죄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들을 대하는 것과 정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아들은 잘라요, 안 잘라요? 아들은 안 잘라죠. 아들이 밥을 안 먹으면 답답하죠. 네, 더 먹었으면 좋겠고. 이거 이해가 가죠, 정말. 근데 나하고 아무도 관계가 없는 놈, 몹쓸 짓 하는 놈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 먹던 것도 뺏고 싶죠. 자,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줘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저분보다 아름답고 저분보다 멋지고 저분보다 괜찮은 분을 못 봤다. 저분을 믿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로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자, 20절. 이제 그 앞에부터 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해서 말할 때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나오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게 바랄 수 없는 때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났어요. 자, 못 믿고 난 게 아니라 믿고 났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뭐 말고 그게 아니라 해주실 건 믿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홍수가 와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실제 비가 왔어요.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4번도 이제 갑니다. 1번에 4번. 부활을 통해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걸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어롭게 할 거 맞습니까? 헷갈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던 예수님.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죽는 것 같은데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부활적 개념인 거예요.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낳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죠. 이게 우리가 경험할 영광.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1번을 쭉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어떤 말씀이죠? 본래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네.
어떻게 시작하죠? 거기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시나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젊은 자들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너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죄는 뭐죠? 여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얘들이 나오죠.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냐. 다음 중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알죠? 자, 이거는 좀 쫀쫀한 하나님 아닌가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먹는데 이제 다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다 먹어. 파인애플, 망고, 포도, 사과, 살구, 수박 다 먹어도 됐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이걸 보면 이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창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계속 소리는 작아요. 자, 근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먼저 하죠? 자, 그 창세기 3장 보면 되게 재밌게 물어봐요. 사탄이 맨 처음에 뭐라고 물어보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사탄은 시작부터 전제를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미 그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하와는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그건 아니고 하와 그때 어떤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니 다 먹지 말라고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분명히 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 더 넣죠. 먹지도 말고 또 뭐? 만지지도 말. 자,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아니 그렇게 이미 심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이쯤 오니까 사탄이 딱 치고 가죠. 야,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말에 의하면, 뱀의 말에 의하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자, 이렇게 만들어 가죠. 자, 듣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좋아요? 듣는 하나님 무지 기분 나빠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의심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분 나빠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진짜 기분 나빠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고등부 애들하고 수련을 가면 가끔 물건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을지 심증이 가는 애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에 뭐 갖고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털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제가 불러, 야, 너 그거 갖다 줘. 너 혹시 봤냐? 그러면 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다. 세상에 의심받는 것보다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이건 날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얘들이 통합해서 짜고서 지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영광? 이렇게 해서 영광 못 받죠.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죄가 쫙 들어있다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믿기보다 아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끝났네, 가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죄는 무엇이냐? 1번, 사단이 성전에 뛰어내리려고 유혹했을 때 주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탄은요,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얘기한 거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 아닌지 한번 뛰어내려봐. 받아주시면 되잖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러죠. 자, 2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거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거 아까 로마서 4장 20절인데 이 공이 빠졌습니다. 4장 20절.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게 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믿기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42장 8절은 그건 한번 보죠. 한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늦었네. 금방 끝낼게요. 시편 잠언전도 아가야 이사야 42장 8절, 예레미야 바로 전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영광을 딴 놈한테 주지 않겠다. 내가 구원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절대 저 바알이 구원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내가 구원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1. 십자가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보여주셨다. 맞습니까? 맞아요. 2번, 죄를 버려두지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맞아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 신실하신 보여주셨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직 나는 좀 무서워요. 나는 아직은 하나님이 좀
그냥 의롭기만 하고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난 의로운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있게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1번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명예의 영광이다. 아멘. 네, 2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이 이겁니다. 야, 나의 대적이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나는 어두운 때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다. 자, 돈이 나의 영광이다. 아니죠. 건강이 나의 영광이다. 10편 90편 10절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강건하면 앉아보면 돈이 70여 공간에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세워야죠. 갑니다. 오히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죠. 자, 마침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믿음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좋아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시고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그럼 그게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 믿으면서 걸어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도의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